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야 바로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정말 교회를 섬길 때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의 도우심,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진리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크리스찬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목사님은 왜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좀 당혹스러운 질문을 사실 하는 거고, 또 이런 질문을 받는 목사님 입장에서도 대단히 당황할 수도 있을 텐데, 아주 목사님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예,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은 참 자유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목사님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답변하고 싶어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영원한 행복은 오직 예수를 믿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누구나 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 행복은 진정한 만족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후로부터 인간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모든 저주로부터 이 포로된 자로 그렇게 속박을 받으면서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이 묶여있는, 그토록 불편하고 그토록 자유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자신을 다 희생하시며 그 진정한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얽어매고 있는 그런 이 묶여진 것들을 자유케 풀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 자유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있을 때, 그 은혜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노력하겠어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문제예요?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겠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두려움이 있냐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는데 너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 이 죄에 대한 그 심판, 또 저주에 대한 그러한 묶여있는 것들로 인해서 계속 억압당한 있는 것에 대한 이런 자유함이 없는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완성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해결할 수 없었던 이런 눌려있던 문제, 억압당하고 있는 이런 포로된 이런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다른 어떤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정말 죄에 억압당했고 이 저주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됐을 때 사람마다 위대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저주 가운데 살았었어요. 나는 정말 고통스럽게 자유함이 없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진정한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박순애 전사님 같은 분은 절대 절망스러운 삶 가운데, 사망이 음침한 그 골짜기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 안에서 희망이 있다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이 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준 거죠. 바로 박전사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됐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 될 텐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정말 고통스럽게 자유함이 없이 사는 것은 무슨 이유냐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로 사도 바울은 왜 너희가 성령으로 그렇게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자유함이 없이 살게 된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 해결된 이 해답을, 그 키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냐?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이런 일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냥 살았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내 마음 내면의 세계에 갈등이 생겨진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계속해서 나는 주님을 잘 섬겨보고 싶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요. 반면에 육체는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이 나를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갈등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오늘 이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아직도 내가 자유하지 못한 것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되니까 결국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또 다시 죄의 종노릇을 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 진짜 자유하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왜 이렇게 불편한 게 많습니까? 정말 걸리는 것도 많고 옛날에는 그냥 내가 화내고 싶으면 그냥 화내고 예수 믿기 전에는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그냥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다니고 그것도 너무너무 자유하고 좋았던 것 같은데 아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자꾸 이렇게 뭐 하지 말아야 될 거 그 다음에 괜히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는 것 같고 굉장히 불편한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직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그 성령으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 갈등이라고 여겨지는 그 육체의 소욕이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죄의 싹슨 사망이요 결국 모든 인생을 망가지게 만들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편안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을 쫓아 사는 그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계속 대적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데 여러분 결국 내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에게 속한 그런 죄를 짓는 열매가 맺어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9절로 21절 보면은 육체의 일이 뭐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되어지면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성적인 범주에 죄를 짓게 되는데 제일 먼저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타락했을 때 가장 귀한 것이 다 썩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와에게는 가장 최고의 선물로 아담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남편,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 아내를 무시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기웃거리면서 사랑하고 그렇게 성범죄를 하게 되어지는 이런 무서운 성적 타락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소욕을 쫓아서 정욕을 따라 살게 되어졌을 때 바로 이런 성적 타락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바로 우리 육체는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적 타락은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무서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가 만연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 킴넷 컨퍼런스에서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 때 목요일 날 새벽에 우리 이용희 교수님이 동성애자들의 실태, 동성애의 결과, 그러한 그 동성애자들의 섹스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PPT와 이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야, 새벽 예배에 나와서 새벽부터 저런 걸 보니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왜 저런 걸 봐야 되나, 막 저도 그런 걸 보면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역겹고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동성애의 그런 결과가 엄청나게 더러운 그 죄의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참 정말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안 좋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인권이요, 무슨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일이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니 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것을 무슨 학문 섹스를 하고 무슨 오랄 섹스를 하고 이런 걸 어린애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고 나중에는 이제 동물하고 섹스를 하는 이런 수간하는 죄, 이런 것들이 버젓이 전 세계적으로 동물하고 아예 결혼식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런 것을 무슨 인권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걸 미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미화를 시키고 아무리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더군다나 한국 같으면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래서 진짜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낮에 버젓이 벌거벗은 사람들이 그냥 이 음란한 짓을 해가면서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인권의 문제로 이런 것들이 그냥 오픈된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일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다 보면 결국 방탕에 이르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육체를 쫓아 살다 보면 결국은 성적 타락입니다. 결국은 성적 타락.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성령 충만할 때는 정말 내 아내가 귀하고 내 남편이 귀하고 정말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해요. 그러나 바로 사탄이 그 가운데 역사하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되어지면 결국 나타나는 것은 성적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육체의 일은 이렇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방탕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범죄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와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타락, 신앙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길 때
오직 예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주님만을 섬기는 것, 이게 정상이지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제일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제일 계명은 우상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인데,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외에도 귀한 것이 자꾸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도 자꾸 사랑하는 것들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없었는데 점차적으로 이것도 좋은 것 같고 또 저것도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이제 무슨 예언기도 받으러 돌아다닌다고 그러고, 그 다음엔 심지어는 점치는 데까지도 가는 거예요. 앞날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걸리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가운데서 자꾸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신앙의 타락입니다.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다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밖에 안 보였어요.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구성애처럼 달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신앙이 타락하고 변질되기 시작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될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범주의 죄악들을 짓게 되는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8가지 중에 분쟁,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이것은 모두가 뭐예요? 연합을 막고 분열을 일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나누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자꾸 사람들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서로 하나 되는 일을 정말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나누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자꾸 하나 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연합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과 나눠지는 한이 있더라도,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당을 짓고 같은 편을 만들고, 그리고 분쟁을 일삼는 이런 일들이 버젓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무슨 예수 안 믿는 사회단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버젓이 시기, 질투, 투기, 분리하고 그런 원수 맺고 그런 일들이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나 저 사람 내가 진짜 절대로 나는 이제 내 생에 저 사람 안 볼 거야. 나 절대로 안 볼 거야. 안 볼 거요 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그렇게 사는데도 내 마음이 편안하다, 그것은 지금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내 마음 가운데 막 죄책감이 듭니다. 그리고 주여 정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찾아가서 집사님 미안해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 나 솔직히 이렇게 정말 싫어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창피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그냥 당연히 내어놓고 그렇게 화합하기를 원하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게 성령님의 역사야.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잘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원수를 맺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수가 몇 명 있습니까? 1명, 2명, 3명, 4명, 5명.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생에 예수 믿으면서 원수는 없어야 됩니다. 원수가 왜 있어야 돼요? 원수가 원수는 없어야 돼요. 바로 원수들이 생겨졌다, 바로 원수 맺는 것이 생겨졌다. 지금 나에게 큰 문제가 생겨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은 이 무절제한, 무질서한 그런 생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문란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다 보면 결국 이런 육체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냐고요. 매일같이 불편한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불편해? 아니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불편하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으려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성령. 바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동안은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속 근심을 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근심을 주신다니까요. 예? 이 성령께서 막 탄식하시고 근심을 주시는 거,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뭐 내 육신적으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말하고 막 생각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막 그냥 될 대로 되라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은 열외예요.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라면, 바로 육체의 일을 하면서 산다면, 이렇게 육체의 일에 죄를 짓는 이런 삶이 된다면 자기 마음이 편안할 수 없습니다.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죄의 종노릇하고 사는 것입니다. 또다시 정말 저주 가운데서 자꾸 죄의 종노릇하고 이 묶이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번 다른 나라에 가서 한번 살아볼까? 내 마음이 이렇게 묶여있는데 다른 나라에 간다고 자유할 수 있겠냐면, 그러면 내가 다른 도시에 가서 살아볼까? 다른 도시에 간다고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님이 주신 이 자유,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엄청난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지금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 것이냐,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 것이냐.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 때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또다시 이렇게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러면서 바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